금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적은 힘을 쓰고 큰 이익을 거두는 것을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일러에 기름 조금 넣고 한 10일 동안, 오랫동안 난방할 수 있으면 그 효율이 좋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효율을 따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효율이 좋은 것으로 모든 인생을 펼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 효율을만을 따지면 안 된다. 효율을 따지는 것이 살면 아주 지혜로울 수가 있지만도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블레셋을 잘 정리하고 또 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블레셋의 문제도 해결하고 정리하고, 세 번째 그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가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는가? 법궤는 저 들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기 이전에 사무엘이 있었고, 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시절에 굉장히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적군들을 막아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쓰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 적군들은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다 이렇게 요단강도 물러가는 역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억지로 끌어내어서 자기의 사람의 방식으로 이 전쟁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셔서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잔꾀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잔꾀를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거야. 온전하게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들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법궤와 함께 했으니까 법궤를 끌어내서 성소에서 끌어내어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전쟁터 가운데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얄팍한 술수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전쟁에 패하도록 하는 거예요. 법궤가 나왔지만도 전쟁에서 패하고,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 전쟁은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 나라의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블레셋의 신이 이겼으니 그들이 하는 순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이 법궤, 언약궤를 우리의 신인 다곤의 신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신전 앞에 갖다 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났는데요, 그 다곤의 신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박살이 나고 손이 부러지고 우상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은 훨씬 더 강하다. 이스라엘 신이 강해서 우리의 신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다 갖다 놨는데 도시에도 뭐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과 역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블레셋의 경내에 있지 못하고 들판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들판에 오랫동안 이 방치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왕국의 왕이 되고 블레셋도 정리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나라를 잘 할 수 있을까?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죠, 맞죠? 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대규모의 병력을 모집합니다. 한 3만 명 정도를 이렇게 병력을 모집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비나답의 집인데, 아비나답의 집에 이 아비나답이 맞죠? 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 뭐 또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가져오는 일들 가운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함께 책임자가 되어서 언약궤를 잘 이송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3만 명의 군대, 아주 엄숙한 군대, 3만 명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일들 가운데 막 사열을 하잖아요. 군인들이 막 서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엄숙한 자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다윗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궤, 임재가 있는 궤를 예루살렘 도성의 중심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과한, 착각한, 그리고 잊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성경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성경대로 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많이 이렇게 모읍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지극정성을 다하고 열심도 있고 열정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열정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열정이 다가 아니더라. 열정 자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만으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옮기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귀하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궤, 오랫동안 들판에 방치되었던 그 궤를 모셔오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궤짝이지 않습니까? 디즈와 같은 그 궤짝 실어오는데 3만 명을 투자하고, 그리고 다윗도 왕이 직접 나서고, 그리고 운송 책임자까지 지정을 해서 아효, 우사, 아주 대단한 사람들 딱 배치를 해서 궤를 쫙 모셔오는, 행렬로 모셔오는, 그냥 일반 운송기관이 아닌 새 수레를 만드는데 새로 만드는 아주 좋은 수레 위에 쫙 올려놓는 것,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진행이 됩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런 진행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오는 과정 가운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딱 지나는데, 그때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있으니까 수레는 소가 끄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가 날뛰기 시작하니까 그때 운송 책임을 맡고 있었던
웃사라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소가 날뛰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막 무너지고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질 것 같아서 자기 손으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사람이 막 잡으려고 애쓰는 거야. 조급하게 여기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았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도 일이 화근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하는, 진노하셔서 웃사를 쳤다. 다윗은 이 웃사를 친 사건을 두고 베레사 웃사다, 하나님이 치셨다. 완전한 충격입니다. 큰 기쁨과 축제의 현장이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충격이 나고 이 정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축제의 현장이 아주 싸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정만으로 이론되어지지 않습니다.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열심이 중요하죠.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도 떠받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떠받들어야 돼요. 요즘 열정이 없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웃사를 치냐 이거죠. 이것은 단순한 웃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계획한 일이고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다윗이 죽어나는 가운데 웃사가 죽은 것이거든요. 단순한 웃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윗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 일의 문제는 바로 세수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새 수레에 싣는다는 것은 단순한 새로 만든 자동차 위에 실었다, 새로 만든 수레 위에 실었다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방법은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과 방법과 방식이 잘못되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가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이 좋지,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결과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이 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블레셋은 어떻게 지금까지 했느냐면 새로 만든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각각의 도시에 다 이송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블레셋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하나님의 구별된 왕,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는데 누구는 이래도 가만히 놔두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깨시고 사람을 죽이시고 멘붕이 오게 만드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 효율적인 것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취해도 죽지도 않고 더 잘 되고 더 잘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세상의 방식과 방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도 세상 방식 똑같이 따라가느냐? 다윗 너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 방식 그대로 따라가느냐? 너무 효율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제동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라. 더디 가더라도
올바르게 해라.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해라. 올바르게 하고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를 빠뜨렸는데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나도 다윗 하는 대로 내버려 둘까? 하나님도 고민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다윗을 위한 일이었어요. 오고 오는 모든 후세대들을 위해서 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한번 쳐야 되겠다. 쳐서 저 다윗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내가 살짝 한번 손을 대고 회초리 하나 들고, 회초리 맞은 다윗이 삐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하나님 다윗을 믿고 한번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는 방식은 블레셋의 방식. 다윗은 블레셋의 방식을 정리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방식까지 완전히 정리하고 버려야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열정도 있고 열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열심을 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사의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길 때 제동이 걸릴 때 나 일 안 하려고 한다. 다윗도 한동안 충격을 받아서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한동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법궤와 언약궤를 옮겨가는 일들을 한동안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유다 사람도 아닌 블레셋 가드 지역 사람이거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이제 저 집은 망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큰일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집에 있는 가축들이 경제가 번창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웃음꽃이 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 소문이 들어갑니다. 3개월간의 기간 동안 다윗은 뭐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37장 5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 설계도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지어진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고 사람도 지어진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앞으로 시대를 한번 가보세요. 지어진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설계도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움직이고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폭폭 쓰러지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이 충격받는 3개월의 기간 동안 다시 다윗은 인간의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간을 가지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실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으로 왕이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도 정리하고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우살을 치는 일이 일어났는가? 참된 성도, 참된 목자는 실패와 실수가 있을 때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잘못이 너무 효율을 따졌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블레셋의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올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깨에 메고 직접 가는 거구나. 자동차에 싣고 가면 빨리빨리 하죠. 빨리빨리 예배 드리죠. 여러분 너무 쉽게 예배 드리는 것, 너무 빨리 예배 드리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다 그래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쿵 처박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효율성으로 적게 돈 투자하고 적은 시간 투자하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효율성이 아닙니다. 예배는 효율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 한번 보세요. 쉽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효율을 계속 따지다가 죽어나갈 겁니다, 여러분. 영혼 다 깨질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닫고 사람들을 매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딱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전에는 세수에 실었고 이제는 뭡니까? 어깨에 매개합니다. 그리고 6걸음 가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하나님 눈치 한번 살피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가고 살찐 송아지로 제사 드리고. 여러분 6걸음 해봤자 몇 미터 갑니까? 그런데 그만큼 한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실어서 붕 가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한번 드리고 붕 가고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잠을 입고 예배 드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너무 효율성을 따지고 가는 것은 아니구나. 아니어야 하구나. 열정도 있고 정성도 있었지만 다윗이 하는 일이 블레셋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온전한 순종은 사람의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도 사람의 열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다윗의 열정도 있었지만 세술에 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블레셋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스는 우리의 열정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깨에 제사장들이 갈고리에 채를 넣어서 법궤를 메라 말씀대로 함께 가는 것. 열정과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 말씀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을 두고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사람, 그런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오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온전히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 우리 열정 같이 가고 말씀을 함께 영과 끝까지 말씀과 함께 가서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가운데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치신 하나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가 깨어졌습니다. 흥이 깨어졌습니다. 흥이 깨어지고 분위기가 깨어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단순하게 토라지고 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는 3개월의 기간을 묵상의 기간을 가질 때 내 안에 잘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구나. 너무 효율적인 방식이 아닌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가정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이 아닌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수정 보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로새기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운영하고 또 교회와 나라를 섬기며 나아갈 때 열정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열정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온전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영위하는 모든 가정과 가족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